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새롭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은혜의 복음 위에선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 위에선 그리스도인의 삶, 실제적인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를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2장이 어떻게 여러분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12장 1절이 시작을 하죠.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죠.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귀결이자, 그죠? 자연스러운 논리적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12장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도대체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죠?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 특히 바울이 지난 우리가 시간에 봤던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러므로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남은 삶이 무엇인지, 그죠? 너희에게 허락된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2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 놀이에 불과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참 신앙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참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과연 어떤 이에게는 또 어떤 이에게는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가. 교회를 왔다 갔다 나오긴 하는데 정말로 내가 그 교회를 나오는 그 이유가,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구체적인 삶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바라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된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뒤에 나온 내용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죠?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없는데 12장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결론이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구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과연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서 각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결론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견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 앞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이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결코 이어져 오는 삶이 있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어요? 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란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 기록했을까요?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이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견고해져서 그러므로라는 이
구체적인 삶의 결론, 이 열매들을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어떤 가치와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요 2절까지인데 그 내용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삶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예,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한다는 건 뭐예요?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는 것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허락된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권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지금까지 바울이 다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다 설명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그죠? 그 구원의 복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그 너희에게 내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어떻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존재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근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가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는 참 감당도 안 될 책임과 의무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는 참 감당도 안 될 책임과 의무가 되는가 하면
그런 짐이 되는가 하면 또 누구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일까요? 나와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권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체적인 삶은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이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제로 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미 허락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구원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이, 구체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그 증거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고 내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이,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구원을 그들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이미 얻은 구원을 바탕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에게 이미 구원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며.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계명, 그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이 구원의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으로 그들이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맞아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기회와 특권이라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책임과 의무로 주어지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궁중 안에서, 궁궐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신분이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이미 우리에게,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기회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삶의 그 기회와 영광스러운 그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그렇게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변화받아야 되고 이렇게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 복음의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변화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심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으로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구체적인 삶이 과연 무엇인가? 요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무엇을 권하죠?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 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이고 삶 속에서 드리는 어떤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가? 예배당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의 그 연장되는 예배가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구원의 은혜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뭐 제단 앞에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단순히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관련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그죠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육신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관련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과 관련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죠. 여러분의 육신으로 직장 생활하죠. 여러분의 육신으로,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에,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몸으로 죄를 섬기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뭐예요? 이 몸으로 뭘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죄를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예, 우리의 마음의 욕심, 그죠?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사는 것은 곧 죄를 섬기며 살았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걸쳐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죠? 할지라도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구원받기 이전에 똑같은 삶으로 우리 육신의 요구대로 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요구하고 죄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그죠? 우리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예배가 뜨거운 관심 중에 하나이죠.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대면 예배를 드려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뭐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답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무엇이 맞는 것인가? 물론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모든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을 때 당연히 여러분 교회가 방역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고 교회로부터 감염이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협조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맞는 것이에요. 당연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특별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부가 만들어낸 용어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면하시는 분이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는 늘 우리를 대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대면 대면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가운데에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면하는 예배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제하고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으로 맞는 것처럼, 성경이 비대면 예배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헌법이 보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자 생명의 통로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예배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너무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반응이 바로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배를 방해하고 금지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차별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생명과도. 여러분 이 선을 분명히 우리가 하고 긋고 가자는 것이에요. 예배는 어떤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당연히 어떤 방역의 원칙을 잘 지키고 예비하고 대비하고 조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예배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분 너무나 말이 많은 것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참으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그냥 여러분 그냥 당연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 교회발이 교회발. 여러분 교회발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발이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고 어느 영역에서나 다 감염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카페발, 그죠? 마트발, 예, 편의점발. 자, 그러한 점에서 교회가 마치 이 바이러스의 아주 중요한 원인자처럼 말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협조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방역을 하고 협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의식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예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식적인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그것은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우리가 성경책 피고 찬송가 부리고 또 예배하고 그죠?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의 지체를, 우리의 육신을 죄가 요구하는 대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욕구대로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정점이 되는 예배는 뭐예요? 그렇게 드린 예배의 삶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라는 몸된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주일에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어떻게 보면 정점인 것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10장 2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죠? 성경은 분명히 교회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엇에 더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모이는 것에 더 힘쓰라.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더 힘써 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 삶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은 교회만 가지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죠? 오히려 똑같은 입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역차별받고 있는 모습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사과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무너진 예배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시는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한편에서는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꼭 교회에 모여야 된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예배가 생명이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우리가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변화된 삶의 첫 번째 구체적으로 요구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 또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